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두 차례 한번 보셨나요? 동영상? 보실 때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좀 진한 글씨로 했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우리가 이제 종교를 찾게 되는 이유가 이제 다 다르긴 할 텐데 큰 틀에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처음에는 이제 복락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좀 행복해지고 싶다. 마음이 좀 평화롭고 싶다. 마음에 좀 평안을 얻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죠. 복락이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뭐 행복하다, 평화 안락하다, 이제 그런 마음이겠죠. 또 하나는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복락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나한테는 죄는 좀 안 왔으면 좋겠고, 대체로 복락을 구하는 종교 행위를 이제 신앙이라고 하고, 지혜를 구하는 행위를 수행이라고 그러죠. 수행. 수행은 대체로 이제 타력 신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행보다는 신앙 쪽에 주로 주력을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천주교도 보면 이제 수사가 있고 수녀 있고 그러는데, 천주교도 이제 명상 시간을 갖고 그래. 그분들은 이제 기도 명상도 있지만 따로 시간을 정해서 나름대로 이제 수행으로 간주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신앙에 많이 치우쳐 있는 셈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를 중심으로, 그죠? 나를 중심으로 내가 이 종교를 맞아서 복락을 구하든지 지혜를 구하든지, 이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나를 위해서 이거를 해주기를 바라는 건데, 대체적으로 이제 기독교나 서구 종교에서는 종교가 원어가 영어로 릴리전이거든요. 릴리전. 영어로 릴리전인데, 이 릴리전을 어원을 파자를 해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 인간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죄가 많은 이유는 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신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결합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릴리전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신과 나와 하나 되는 그런 관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원한 복이 온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종교를 서구 입장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근데 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기독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하나다, 유일신이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은 하나다,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일신을 숭배하는 기독교가 안착하지 못하는 나라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다신교를 신앙하는 나라. 그러니까 인도 힌두교가 다신교거든요. 힌두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간주를 해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일본도 마찬가지거든. 일본도 신도가 있어가지고 기독교가 그렇게 교세를 펼치지 못하고, 뭐 그렇게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종교랄지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거를 뿌리내리지를 못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양에서는 이거를 이제 종교로 한자로 이렇게 보죠. 이게 이제 불교 천태종에서 주로 중심 교리로 삼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종자 교자를 따가지고 이제 동양에서는 종교를 한자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종자가 마루종자잖아요. 마루종자. 마루종은 뭐냐면 우리 눕는 마루가 아니고, 이 기와집에 보면 이 맨 위에 있잖아요. 이게
그걸 이제 마루라고 그러는데 그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높은 가르침 그런 뜻이에요. 가장 높은 가르침. 가장 높은 가르침은 진리잖아요, 진리. 이게 진리를 가르치는 걸 일러서 종교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동양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절대적인 존재를 진리라고 통칭 얘기를 하는데 그 통칭 그 진리를 종교마다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부여를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온불교에서는 그 진리를 법신불로 모신다. 법신불이 어떤 모습이냐? 이론상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심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오늘 이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에 앞서서 이제 교전을 가져오신 분도 있을 텐데 안 가져오신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교리도가 다 그려져 있어서 안 가져오셨을 거예요. 그죠? 보시는 분은 맞다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교리도가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교전 안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이제 핸드폰 있으면 요새는 앱으로 다 보니까. 자, 1호는 법신불이니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 재성의 힘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자, 이거를 역순으로 가면요, 일체 중생은 나를 말해요. 저 이론이, 저 진리가, 진리신 저 법신불이 나에게도 있는데 나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나의 본성의 모습이 있다고. 그러면 이 본성이 나로부터 있는데 그럼 나를 중심으로 있는 이 모든 것,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우주의 우주. 우주를 한 번 더 붙여가지고 만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두 자인데 이것을 만유라고 하는데 만물인단 말이죠. 이 세상의 존재를 그러면 예전의 종교에서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신이다, 부처님이다 해서 어느 특정한 인물과 비슷한 어떤 하나의 딱 규정을 했는데 이게 그렇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면 그것과 현실로 나타나 있는 것이 둘이 아니다. 법신불이 얼마 많을까요? 법신불이 크기가 사이즈가 얼마 많을까? 법신불이 사이즈가 내 안에도 있다니까 내 이게 몸뚱이 안에니까 이 사이즈 정도일까요? 사이즈가 없죠. 명답을 하셨어요. 법신불은 사이즈가 없어요. 사이즈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이 크기다라고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수명도 불생불멸이니까 특정을 할 수가 없다. 수명도 그렇고 시간과 사이즈는 공간을 말하고 불생불멸 시간은 공간과 시간을 합해서 그 우주라고 하거든요. 우자의 우가 시간을 말하고 주자는 공간을 말하거든요. 아니 공간과 시간 거꾸로네. 우자가 공간이고 주가 시간이에요. 결국 이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을 합해가지고 우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지난 걸로 하면 과거에 거기일 수도 있고 앞으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이 없어요. 우주는 바로 이것이 우주가. 내한테 있는 모든 것이 우주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하고 떨어져 있는 게. 제가 이제 아침에 좌선 끝나면 요쪽 저기 한옥 어린이 도서관 쪽으로 해가지고 주택단지 쪽으로 쭉 가거든요. 주택단지 쪽으로 가는데 집이요
내가 몇 채인가 세보진 않았는데 한 100채는 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단독주택이 빌라라고 그러나요? 좀 좋은 집은 단독주택이 똑같은 집이 하나가 없어요. 하나도. 결국에는 그 집을 설계하신 분이 있었을 거고요. 그잖아요. 설계분이 있었을 거고 설계하기 앞서서 주인이 원하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그 설계하신 대로 이제 짓는 분도 있잖아요. 짓는 분도. 이 집 한 채에 주인의 마음도 담겨 있고 설계하신 분의 마음도 담겨 있고 똑같이 설계를 해서 그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품질을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짓는 사람 마음도 담겨 있고 그런데 그 집의 재료가요. 쇠로 된 것도 있고 뭐 벽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쇠는 그 철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지붕, 슬라브 철은 어디서 오고 유리는 어디서 오고 그 집을 짓는 자재가 어디에서 왔어요? 그 생산지 나라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생산지 나라가 다 달라요.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에 지구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생기니까 숱한 오랜 몇백만 년 전에 생긴 걸 거기서 추출해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 집 한 채에 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알아요? 그냥 무심코 지나간 집 한 채 몇 억짜리 집 한 채일 텐데 그 집 한 채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단 말이죠. 만물이 다 그래 만물이.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내는데 아침 밥을 먹는 밥 한 술 내 이 밥상 앞에 와 있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걸 먹고 내가 살고 있고 하루 지내고 있고 하는 것이 뭐 이게 내가 걸어가는 것이 우주가 댕기는 거지. 우주가 다니는 거지. 우주를 어렵게 생각할 수 없다. 어렵게 생각. 이제 대종사께서 우주 만유를 거명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그 법신불과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다. 나중에 이제 뒤에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을 보시게요. 자, 그래서 일원은 뭐냐면 여기 일원은 법신불. 일원은 진리이고 진리는 법신불이요. 그러면 법신불. 그럼 이 진리는 우리는 법신불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가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죠? 이슬람은 말라라고 그러고, 저리 가면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름만 다 다를 뿐이에요. 이게 진리인데 이게 다 다르지만 하나다. 이게 하나다. 그 이제 그 불가에서는 법신불이라고 하는데 유가에서는 태극이나 또 무극이야. 태극기 할 때 태극, 무극. 선교에서는 자연, 무의자의 자연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 또 도라고도 하고, 예, 이렇게 다 달리 표현하는데 하나같이 다 이게 다 진리다, 진리다. 예. 자, 그러면 법신불은 우주 만유에 있다 하는데 그것을 본 사람은 누구냐? 본 사람이. 이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이 이론이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본 사람은 누구냐? 이 모든 부처님 성인들은 이 자리를 보았잖아요. 이 자리를 알아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보셔가지고 이 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제불 모든 부처님 모든 성인이란 말이죠. 예? 모든 성인들께서 이 진리를 봐가지고 우리 일체 중생에게 알려줬는데 그 성인들의 몸은 다 다른데 그분들의 마음자리가 어떤 자리겠냐? 이게 심은 풀어 쓰면 마음 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자리나 부처님의 마음자리나 모든 공자님의 마음자리 구부다 보면 형상이 없단 말이지. 모양도 없잖아요. 그 성인들의 마음자리는 어떠겠냐? 마음자리가 이렇다. 그러면 그걸 진리를 깨달아서 경전으로 또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분들의 마음은 이럴진데 그거는 우리한테는 없냐고요. 나한테는 없냐? 일체 중생이 포함하는 나한테는 없냐?
나한테도 있다. 그게 뭐냐? 그걸 일러서 이제 본성이라 한다. 본성이라 한다 이게. 예. 나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있다. 이게 누구한테나 이게 있다. 누구한테나 이게 있다. 예. 누구한테나 이게 있기 때문에 처처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처불이라. 곳곳에 부처님 있다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나 있다. 그러니까 가장 희망을 주신 법문은 뭐냐면 이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법문이 가장 희망을 주신 법문이 나한테도 있다. 나한테도. 그런 의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견성은 바꿔서 얘기하면 견성, 우리 견성 그러잖아요. 견성을 바꿔 쓰면 견성은 견이론이다 이렇게. 견이론. 똑같은 견자요. 예. 견성은 견이론이고 바꿔 쓰면 또 견법신불이고. 그러니까 법신불이 멀리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큰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우리 이제 집에 가면 뭘 걸을 때 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왜? 망으로 숭숭 뚫려 있는 거. 예? 이게 숭숭 뚫려 있는 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다 이걸 딱 잠궈 놓으면 이걸 나라고 해요. 나라고 하는데 숭숭 뚫려서 물은 왔다 갔다 걸림없이 다니잖아요. 지금. 예? 이 숭숭 뚫려 있지만 이 테두리 안에 있는 걸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그런데 막 뚫림 없이 다녀요. 이게. 그러면 이게 죽으면 이 테두리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테두리마저도. 나라고 규정지에 있던 그 테두리마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일러서 이제 하나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걸 죽어서만 그런 경지를 체험할 수 있느냐? 살아서도 할 수 있다. 살아서도. 견성을 하면 살아서도 그 자리가 된다. 살아서도. 견성을 하면 나의 본래 성품자리라면 이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모든 부처님 성인들이 그 말이고 성인들이. 예? 머릿속 이미지로 이해를 하시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그런 의미. 법신불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 걸림이 없이 어디나 있단 말이지. 그걸 봤냐 안 봤냐. 그걸 봤냐. 그거를 본 사람은 국한 없이 울타리 없이 살아요. 나라는 테두리를 안 짓고. 못 본 사람은 이거를 테두리를 막아갖고 짓잖아. 이게 원래 숭숭 뚫려 있어. 아무 없는 저기 숭숭 뚫려 있는 것 여기 자꾸 이제 못 빠져나가게 딱 가두잖아. 이게 그래서 이걸 나라고 우기고 사는 거야. 이제 그 테두리 안에서 이게 나다 하고. 그런데 깨닫고 나면 그 테두리 자체가 나라고 하는 거 있지만 숭숭 돌아 뚫려서 다니는 나라는 테두리는 있지만 없는 거. 있지만 없는 거. 이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원, 우주만의 본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러면 이 일원이 우주만의 본원이라고 하는데 이 본원이 나타나 있는 것이 우주만이에요. 이 시민이 나타나 있는 것이 재불재성이고 본성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나타나 있는 것이 일체 중생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 작용하는 것은 이분의 인과와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인과 이 사람이 지었던 인과와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중생으로 나타나느냐 성인으로 나타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라. 보이지 않은 것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수심결에 설명한 얘기를 한번 보시게요. 밑에 6조 아래에 묻되 만일 불성이 여기서 불성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의 본성일 수도 있고
모든 부처님의 시민일 수도 있고 같은 뜻이에요. 예? 같은 뜻으로. 자, 생명이 있는 걸로 전제를 했을 때, 영혼이 있는 걸로 전제를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자, 불성이 현재 이 몸에 있다고 할진데 이미 몸 가운데 있는지라 범부를, 일체 중생을, 범부 중생을 떠나지 아니했거늘 뭐 때문에 나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시 분명히 해석해서 저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니까 답을 합니다. 그대의 몸 가운데 있건만은, 여기서 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어요. 몸이라고 하니까 몸인데 그대 안에 있건만은, 그러세요. 네 안에 있건만은 네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네가 하루 12시 가운데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도 알고, 추운 줄도 알고, 더운 줄도 알며, 혹은 화를 내는 마음도 일어나고, 혹은 기뻐하기도 하는 것이 반드시 그 어떤 물건이 있어서 그런 거냐? 에? 뭐가 있어가지고 배고픈 줄도 알고, 더운 줄도 알고, 추운 줄도 알고, 화를 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냐? 이 몸뚱이, 색신, 이 몸뚱이라 하는 것은 흙과 물과 불과 바람, 이걸 사대라고 그래요. 사대. 예. 우리 지수화풍 얘기 들었죠? 예.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이라 했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사대, 네 가지라고 해서 사대라고 그래요. 예. 네 가지 성질이라고 사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대. 예. 지는 뭐냐면 뼈하고 살이요. 수는 물하고 피. 화는 따뜻한 체온. 체온. 풍은 우리 호흡하는 거 있죠? 공기. 이렇게 해서 몸이 구성이 돼 있다 그래요. 구성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흩어지잖아요. 이게 장례하는 것도 다 있어요. 이건 매장이죠. 지장, 매장. 땅에 묻어. 에? 물은 수장이에요. 수장. 수장은 사람 몸을 돌에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다 빠뜨리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 밥이 되는 거예요. 몸뚱이가. 에? 화는 화장. 통장 일종의 조장이라고 그래요. 그 시체 그 들에다 갖다 내놓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든지 어쨌든 이게 풍장이라고. 풍장, 조장. 에? 죽을 때 죽는데 이렇게 우리 몸뚱이라는 것은 모여 있을 때는 지수화풍 이 4대의 모습이 엉겨 있어 가지고 이제 몸이 돼 있지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게. 예. 그 바탕이 완특하여 정식이, 그 느낌과 아는 것이 없는 것이니 어찌 능히 보고 듣고 깨닫고 하려. 이 몸뚱이가 느끼고 깨닫는 것은 아니다. 능히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은 반드시 네가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불성이 다 아는 거다. 그걸 알면, 이 불성을 알면 막힘없이 걸림없이 다 안다. 걸림없이 안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불경에 그 한문은 건너뛰고 이제 그걸 아까 이 한자를 풀어 쓴 거예요. 금방 설명드린 것이. 중일아함에 보면 이런 법문이 있어요. 아함경 일부거든요. 아함경. 부처님 이제 초기에 화엄경 법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쉽게 풀어서 그 다음에 하신 법문이 아함경인데, 그 중아함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 석가모니 물은 수명이 한이 없다. 왜냐하면 이 몸뚱이 육신은 비록 소멸돼도 법신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불타의 색신은 80세에 돌아가셨지만 그
그 육신이 아닌 영원 불멸한 본질로서 법신이라고 한다. 몸도 부처님 몸은 가셨지만 그 영원히 가는 법신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언급을 했어요. 부처님 초기 경전이에요. 초기 경전. 그다음에 경전 정등록 증도가에도 이런 말이지. 법신 강요 무일물이다. 법신 강요 무일물. 이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는데, 이 한 물건은 이 불성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나에게 한 물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만질 수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수명도 무한하고 한 물건이 있다. 그 물건이 뭐냐 이제 그렇게 소문나고 그 물건이. 법신은 크려고 들면 허공보다도 크고, 그죠? 예, 아까 크기가 없다 그러니 딱 특정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작으려고 들면 티끌보다 작은 나의 본성이다.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다. 즉 모두가 법신이라는 뜻이다. 근데 손이요, 뭘 잘못해가지고 작은 구멍에다 넣었는데 손이 안 빠져. 이게 내 온 정신이 어디가 있죠? 이 조그마한 구멍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구멍 안에. 이걸 뺄 동안에는 그잖아요. 온 정신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빼면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려. 그 북한 게. 에? 이것만 그러네. 누가 미워 죽겠어. 온통 마음이 거기가 있잖아요. 에? 거기가 있어. 거기 있는 동안 이게 나의 전부야. 이게 나의 전부야. 근데 한마음 돌려서 왜 저러지? 이거 아닌데? 거기서 빠져나왔어. 마음이 빠져나오니까 금세 커져버리잖아. 이게 묶여있을 때는 이만한데 그것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벗어나니까 금세 커져버리는 거야. 이게 나의 법신의 모습은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면, 이 쪼랑박이로 살 거냐 크게 살 거냐, 알면, 깨닫고 알면 무한하게 크게 살 수 있다. 무한하게. 모르니까 그게 집착해가지고 묶여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산다. 전부인 줄 알고 산다. 내 법신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깨달음, 그러니까 크려고 들면 허공보다도 크고, 허공이 얼마나 커요? 허공은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아쉬운 남. 허공 노래 있잖아요. 노래만 하면 좋아하시 하여튼. 허공보다 크고 작으면 티끌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법신불인데도 결국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이게.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다. 즉 모두가 법신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본원 자성이, 여기 아까 이 본원, 이 본원 플러스 자성이 내 안에 있는, 내한테 원래 내재되어 있는 나의 본성이, 그 얘기. 본원 자성이라는 얘기는 본원 자성이 그대로 아는 것이 법신이다. 이게 본원 자성을 그대로 안다는 것은 바로 견성을 말하는. 견성이란 무슨 뜻이냐? 나의 본원 자성을 아는 것을. 볼견자는 이게 본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본다는 뜻도 있지만 안다는 뜻도 있어. 안다. 같은 의미. 이게 성품을 안다, 본다, 견성.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불러드렸던 마음이라는 노래. 마음 그것은 깊고 고요하고 맑고 평화하여 그 모양을 잡을 수 없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 이제 크다고 하지만 어느 구석진 곳에도, 그 작은 것에도
있을 수 있고, 작다고 하나 어느 큰 것도 감싸지 못함이 없네. 지금 옆에 한문 쓰인 것은 휴유함 자선문에 대포무외라는 말이 있어요. 커가지고 테두리가 없이 다 포함을 한다 그 소리예요. 예? 대포무외. 마음이 이 법신이 한번 커지면 대포무외다. 커서 이게 포함한다면 안을 아니 그 포함한다거든요. 예. 마음이라는 것이 한번 커지면 바깥 테두리가 없을 수 없이 바깥 테두리가 없이 마음이 한번 크면 이 테두리가 1번, 2번, 3번 테두리 없이 안을 클도록 다 포함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테두리 없이. 예? 작다고 하면 어느 큰 것도 감싸지 못하면 작다고 하나 어느 큰 것도 감싸지 못함이 없네. 세인문에 대포무에 세임 작으면 세인문에는 세밀었다고 세자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으로서 아무리 작은 거에도 다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죠. 있다고 하는 한결같은 모습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하지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여기서 없다고 하는 거기서 나왔다. 근데 이것을 무어라 이름할 수 없는데 이것을 마음이라고 불러본다. 그 마음을 여기서 마음은 그 단순하게 우리가 일어나는 뭐 집착하고 뭐 욕심내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아까 얘기한 그 성품 본래자리 그거를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자리를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하고 마음이 어두우면 중생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깨달아서 도를 얻었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윤회를 하냐. 그 괴로움에 묶여서 그 괴로움의 수레바퀴에 계속 빨려서 들어가느냐. 윤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윤회란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수레바퀴 윤자거든요. 수레바퀴. 수레가 있으면 바퀴가 있잖아요. 여기 하나에 내가 딱 붙어 있어 봐요. 예? 여기 내가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굴러가면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계속 나가죠. 한없는 세월을 계속 가요. 가는데 항상 이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예? 항상 이 안에 벗어나 세월은 이거는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시간, 세월이 계속 있는데 가는데 나는 이 안에만 계속 이걸 윤회의 수레바퀴란 거예요. 이거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그 틀을 못 벗어나. 그 틀을. 네? 자기 습관, 이거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습관, 업력, 집착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딱 붙어가지고 이 안에를 벗어나지 못해 세월은 가는데 그런 걸 이제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 수레를 벗어나라고 해요. 수레를 벗어나라.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그럼 이 벗어나는 걸 일러서 여기를 벗어나는 걸 일러서 해탈이라고 하고 그 해탈된 것을 자유를 얻는다. 자유를 얻는다.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 수레바퀴 안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수레에 빠져나와 가지고 자유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 얘기. 무엇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 윤회를 하냐 그 얘기. 정산종사께서
봉불시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법신불의 근본을 말하면 8페이지 위입니다. 언어와 명상이, 말과 명은 이름이요, 상은 모양이고. 자, 언어 명상, 이론상 진리에 보면 언어 명상이 돈공하고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그 말 있죠? 예, 예. 언어, 말과 글로 말하고, 명상은 이름과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과 모양을. 예, 제가 저번에 이 명자 무슨 뜻인지 설명 한번 해드렸죠? 예? 이게 전역석자잖아요. 전역석자에 입구가 붙어 있는 게 이름이거든. 이름이라는 게 뭐냐? 캄캄하면 안 보여요. 캄캄하면. 근데 캄캄한데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 이름이다. 이게. 예? 캄캄하면 안 보이니까 캄캄한 가운데 그걸 좀 알아차리라고 알아차리라고 붙인 것이, 이것이 이름하여 이름이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다. 예. 그 캄캄한 걸 벗어나면 굳이 이름을 안 붙여도 보이잖아요. 보여. 똑같이.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여기 있잖아요. 이걸 깜깜한데 지금 이 자리 그대로 앉아 있거든요. 저 문 닫고 불을 끄면 원래 있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일시에 보이잖아요. 일시에 보여. 그런 걸 일러서 공정영지라고 그래요. 공정영지가 다른 게 아니고, 예? 텅 비어 있는데 밝은 지혜가 생기면 원래 있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게. 없던 것이 보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견성이라고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 있었는데 몰랐던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가. 원래 있는데 내가 가려가지고 집착해서 못 본 것이다. 집착해서. 그런 의미거든요. 우주만유가 모두가 법신불 아님이 없으므로 따로, 그러니까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전체가 법신불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전체가. 근데 그 원래 그 근본이라고 하는 자리는 말로나 이름이나 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언어 도단이다. 언어 도단의 입정체 자리인데, 그 실제 모양을 말하자면 이 실체가 밖으로, 그 법신불이 밖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면 그것이 우주 만물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우주 만물이. 법신불 아님이 없으므로 따로 이론상을 봉안하지 않아도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가나 있다는 얘기. 어디가나 있어. 어디가나. 예, 어디가나 있으니 일반 사람이 있어서는 대중에서는 그래도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어디다 기댈지 모르겠고,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표준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론상의 모습을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얘기. 알면은 저게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끄고 이거지고 하면은 법신불 모시지 않은 자리 가서도 기도 잘 하잖아요. 네? 그죠? 물론 꼭 옆에 와야만 한다고 제가 그 전에 우스갯소리 한번 했어요. 엄마가 교대강은 귀부인인데 집이 오면 마귀 할머니라는 얘기 기억나요? 잊어버리셔서 벌써? 기억나시죠? 네. 여기 보이는 데서 잘하는데 안 보이는 데서 못하는 것은 그분 아직도 저거를 참 진리를 모르는 분. 지금 우리는 아니까 하잖아요. 아니까. 예. 우리는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 교당이나 가정을 막론하고 법신불의 상제인 이 이론상을 봉안하여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행할 행, 머무를 추, 앉아서, 좌는 앉아 있다는 거, 와는 누웠다는 거예요. 행은 가는 거고, 주는 그 자리 서 있는 거고, 좌는 앉아 있는 거고, 와는 누우라자, 누워 있는 거. 어묵 동정, 말을 할 때나 말이 없을 때나, 묵은 묵묵하다는 얘기예요. 동은 움직일 때나 정은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니까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나 그 얘기예요.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저 이론상을 받들게 한 것이니 마땅히 저 표준의 이론상을 봉안하고 신앙하여 참 이론상을 발견해야 할 것이며,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리를 원만하게 알며, 그 얘기 여기서는 참 이론상을 발견한다는 얘기는
일과 이치 간의 사리를 연구를 해가지고 안다. 원만하게 안다고 이론상 소문이죠. 사리를 원만하게 알며가 이 얘기예요. 예. 참된 성품을 지키고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며가 그 얘기야. 예.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여 그 얘기야.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풀어서 쓴 말이에요. 이론상의 진리와 우리 생활이 완전히 합치함으로써 이론상의 진리와 우리 생활이 완전히 합치한다는 것은 이론의 체성에 합한단 말이에요. 이론의 체성에 합한다. 예. 진리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한 몸이 돼. 이론의 체성에 합한다는 것은 이론의 체성하고 이론이 이력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 체 성이 있는데 체는 우주 만유고 이거는 본원이에요. 아까 이론은 진리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성이 밖으로 나타난 게 체예요. 법신불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게 체라고. 몸체자. 체성이 이게 몸체자거든요. 몸체자. 몸체자. 이건 보이잖아요. 이건 보여. 보이는 법신불이고 이 성은 안 보이는 법신불이에요. 안 보이는 법신불. 이 안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보이는 하나 이게 하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예? 아까 법신불이 다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나의 법신불은 본성인데 그 법신불이 본성이 나타나 있는 것이 지금 나요. 이게 나라고. 나같이 이렇게 욕심 많고 뭐 그늘도 많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제 그 뒤에 나와요. 법신, 정화신불, 편화신불 얘기 뒤에 나와요. 이제 예. 그 뒷법문 정산종사 말씀을 하셨어요. 예. 법신불이라 하는 것은 만법의 근원인 진리불을 말한다. 법신불은 바꿔서 얘기하면 진리불이다. 왜냐하면 이론이 법신불이니 그랬잖아요. 이 이론은 진리니까 법신불은 진리불을 말한 거예요. 진리불. 형상불이 아니고 사람 모습을 딴 그 형상불이 등상불이 아니고 진리불이다. 진리불. 예. 사람 모습을 딴 등상불이 아니고 보신불과 화신불은 그 진리에서 나타난 그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 있는 그 모습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신, 화신불은. 예. 보신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이렇게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중생들이 필요로 한 곳에 부처님의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서 나타난 걸 보신불이라고 했잖아요. 화신불은 석가모니 사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중생을 교화하신 분이 화신불이 석가모니군요. 대종사님도 화신불이시죠. 예? 화신불. 예. 그 진리에서 나타난 경로, 화현이라는 것은 나타나서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드러낸 경로를 말하는데 화신불 가운데는 진리 그대로 화현한 정화신불이 있어요. 사람 모습으로 똑같이 나타났는데 진리 그대로 나타난 이것이 정화신불이에요. 이게 정화신불. 아시겠어요? 이게 정화신불이라고? 이거는 편화신불. 편화신불은 그 기울 편자 이게 기울 편자. 한쪽으로 우리 편차건다, 편애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편자가 이 편자를 써요. 편애한다. 누구 큰 아들만 사랑하고 작은 아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저희 형하고 저하고 5살 차이인데 5살 차이면 한참 차이 나잖아요. 한 3년 묶었다 그 옷을 나를 주는 거예요. 짜증이 나. 명절이 됐는데 잘 빨아가지고 3년 지나면 그것도 어머니가 이제 빨아줘요. 막 어느 날 내가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 나서 우니까 저희 윗집에 양복집이 있었어요. 명절에 저를 데려가서 옷을 한번 맞춰주셨어. 그래서 그때 그 순간 과거는 다 잊어지던데.
내 사이즈의 못을 딱 하나 맞춰주니까 뭔가 쌀을 몇 가마니를 팔았니 모르고 쌓였던 게 한 번을 맞추니 그 뒤로는 과거는 다 잊어지더라고. 그 섭섭한 거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 어머니는 형만 사랑한다, 편애를 한다 생각을 했는데 그 옷 하나를 딱 얻어 입으니까 편애한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이 편자 이게 화신불 사람 몸뚱이로 나타나긴 했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 이게 아직 어두우니까 이걸 편화신불이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얘기야. 진리 그대로 화연한 것이 정화신불이고 진리 그대로 하지 못한 것이 편화신불이에요. 중생이 편화신불이에요. 정화신불은 재불재성을 말하고 편화신불은 일체 중생을 이름인 바 중생이나 불성은 많은 갈마 있으므로 편화신불이라 하나니라. 우리 마음이 청정하고 바른 때는 정화신불이고 어두울 때는 편화신불이 말하는 게 나도 밝고 청정하면 정화신불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두울 때는 편화신불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귀교에서는 부처님을 어느 부처님 본사로 모십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본사로 합니다. 그런데 왜 법당에 서가모니 부처님 안 모시고 이론상 모셨습니까? 서가모니 불상이 우리에게 죄주고 복주는 증거는 사실로 해석하기 어렵지만 이론상은 법신불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서 천지부모 동포가 다 법신불의 화신이고 법률도 또한 법신불의 주신바다. 천지부모 동포는 형태가 있는 모습으로서 온 거잖아요. 우리 앞에. 그래서 법신불의 화신이라고 법률은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니까 법신불의 주신바다 그랬는데 그것을 낱낱이 설명해 주면 우리에게 죄주고 복주는 증거는 얼마든지 해석해서 알아챌 수 있으므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 불상을 모신 게 아니라 이론상을 모셨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들에게 가르쳤는데 그 유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건너뛰고 세 번째를 보면 다음 장 위입니다.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을 귀해서 그것이 유감이다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유감. 자, 이제는 나머지는 읽어감사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시 정리한 겁니다. 자, 우주만유의 본원이여는 본원이 우주만유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설명을 다시 반복합니다. 우주만유는 곧 사은이죠. 사은이 곧 우주만유입니다. 우주만유 본원 사은의 본원인데 바꿔 얘기하면 우주만물 천지만물 허공법계라고 되죠. 그래서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주의 진리를 잡아서 인간의 육근 동작에 둘러씌워서 활용하는 사람이 하늘 사람이고 성인이고 부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론상 법에 보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뭘 아냐 하는 얘기가 쭉 나오다가 뒤에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조간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라 눈, 귀, 코, 입, 몸, 마음 나오잖아요. 그 얘기 지금 그 말씀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의 진리를 잡아서 사람 육근 동작에 둘러 씌워서 활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론상 법어에 나온 그 말씀이에요. 이 원상의 진리를 알아가지고 눈을 사용할 때 쓰는데 어떻게 쓰냐?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하게 쓰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고 성인이고 천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법어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부처님으로 성인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신 법문이 이론상 법어예요. 이론상 법어가. 자,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시민이 부처와 성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시민이. 이 말을 뒤집으면 그 얘기예요. 법신불은 우주와 인생에 대한 진리를 깨치신 모든 부처님과 성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자리다. 그래서 저 이론상 도장을 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상 도장이 심인이에요. 우리가 도장이 뭐 여러 도장이 있지만 그 이론상 도장을 찍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 소유를 우리 뭐야 집 사면은 등기 이전하잖아요. 등기 이전하잖아요. 집 사면 내 소유다 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이 심인을 얻으면 마음 도장을 얻으면 이 마음 도장이란 인감 도장을 얻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 소유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 다음 법문이 그거예요.
3세 모든 불부살들은 모양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허공법계를 자기 소유로 내는데 공들였으므로 형상이 있는 천지 만물도 다 자기 소유로 한다. 이 심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 심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 걸로. 범부 중생들은 형상이 있는 것만 자기 소유로 내려고 탐착함으로 영구히 제 소유가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아까운 세월만 허송세월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찌 허망하지 않으랴. 그대들은 형상 있고 모양 있는 값이 있다고 치는 그 물건만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소유하는데 공을 들이라 하는 얘기는 저 심인을 얻으라 그 얘기예요. 심인을 얻어라. 심인을 얻는데 공을 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본성이 드러난 이것만은 그 중생의 그 어두운 것에 가려가지고 드러나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견성이란 것은 그 원래 있는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 중생이라고는 범주는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 그 여부이지 네가 출가냐 재가냐 그걸로서 구별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예. 중생의 여부는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시면 출가가 됐든 재가가 됐든 다 중생이다 그 얘기. 일체 중생은. 예.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렇게 나오고 이런상 서문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예. 법신불은 진리를 깨친 부처나 진리를 깨치지 못한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누구한테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누구나 그 은혜를 입고 산다. 마치 태양이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고루 비춰주는 이치와 같다. 이 우주는요. 우리 중생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혜택을 봐요. 부처님도 우주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잖아요. 부처님은 우주 만물이 없으면 부처님도 못 살아요. 단지 부처님은 그 우주에 돌아간 섭리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자재를 쓰고 중생들은 못 쓰고 그 차이인 것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우주 만유의 본원을 맨 위에 쓰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주 만유. 부처님이나 중생은 우주 만유가 없으면 못 살아요. 예. 근데 부처님이 이 우주 만유 이치를 알아서 마음대로 부려 쓰는 거고 중생은 모르니까 못 부려 쓰는 그 차이인 거지. 예. 그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태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 눈에 보이지 않는 법신불 부처님 우리 눈앞에 사은님으로서 그 몸을 우주만유로서 그 몸을 나타내셔서 도와주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대종사께서 견성은 뭐냐면 진리를 깨친다 하는 것은 비유하건대 자기 것인 줄을 몰랐다가 마침내 자기 물건인 줄 아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원래 나한테 내 것인데 내 것인 줄 몰랐다가 내 것인 줄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다음번에는 개송은 본문에 들어가 설 거고요. 다음번에는 인과 보응의 신학문 가지고 갈 겁니다. 인과 보응. 교류도 다 못 외우시면 인과 보응의 신학문 쪽만 쭉 보고 오세요. 시험은 안 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